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하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지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난주의 설교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기가 맞아 그랬어요. 기는 뭐였어요? 땡. 기뻐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감사하라. 기억력이 별로 잘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가 교회로 오면서도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오진 않았습니까? 엄마랑 아이가 교회를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나 교회 가는 길에 장난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유 좀 제발 지랄 좀 그만 좀 해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가왔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보니까요, 목사님이 저 문 앞에 나와서 이 맞이해주고 있는 것이, 아이 말을 쓰다면서 아이야, 아이 너는 집에서 오는데 얼마나 걸렸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지랄하고 오면 20분, 지랄 안 하고 오면 10분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요 다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살아간다.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자녀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의 말을 하고 살면요, 그 자녀가 똑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지요. 그런데 내가 원망 불평하고 살면요, 그 자녀는 똑같이 그것을 말하고 산다는 것이,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의 모든 입술이 감사를 말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월드미션에서 발표한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 조사서를 보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 이래요. 설교를 듣고 감사를 결단한 사람들은 8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를 설교했어요. 감사를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을 때, 아 나는 정말 감사해야겠구나 맘먹은 사람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감사를 설교하고 있는데도 아우 나는 감사하겠어 라고 맘먹지 않은 사람도, 그렇죠, 10명에 2명 정도는 감사를 설교하든지 뭘 설교하든지 그냥 그거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 또 이 통계에서 재미난 걸 알아보니까요,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감사를 그러면 잘 실천한 사람, 아까 감사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82%. 그런데 그 감사를 한 주간도 잘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몇 퍼센트 되냐고 보니까 18%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2명 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에 8명은 하고 일주일 그냥 살아온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약 한 20%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60%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까 하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뭔 말을 했는지도 그냥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20%의 사람은 설교 중에도 너는 네 말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생각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20%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감사하니 아멘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원망 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야 1년에 3번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3번은 너희가 꼭 지키도록 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구약의 3대 절기,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저 3대 절기는 꼭 잘 지키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교절입니다. 자, 지난주에 영어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한자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무자는 무슨 무자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교자는 무슨 교자예요? 그래, 앞에 뭐 술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뭐 약간 효자도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 교는 뭐냐면요, 이 누룩교자예요. 누룩교자. 또 이 절은 뭐 절기절자가 되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요,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감사하는 거냐면요, 이들이 애굽 생활했잖아요. 애굽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였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 10가지 중에 마지막의 재앙이 뭐였어요? 알려줘도 안 하는 건 뭘까요? 네,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했어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문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오늘 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텐데 그 죽음의 천사가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할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에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집은요, 장자가 죽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빨리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 아까 말 봅시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발효하지 않았다는 거죠. 발효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을 발효시켜서 떡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발효하지 않는 떡을 먹는 것은 뭐예요? 빨리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빨리 그거 먹고 빨리 챙겨서 너희가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라는 것이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셨다,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맥추절을 즐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77절,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졌고 농사진 것으로 말미암아 추수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풍요의 결실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 그런데 이들이 첫 번째로 추수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보리, 밀 이런 것을 그들이 추수했어요. 그래서 맥추절의 이 맥이 뭐예요? 보리 맥자, 보리를 추수한 절기다 이렇게 말해서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장절은요, 다른 말로 초막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을 져놓고 그 초막에서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 또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자 이것이.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또 한 해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이 되는 것이, 오늘 이 3대 절기 중에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봅시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이, 맥추절의 초실절이라는 것은요, 봄을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는 그 때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죠. 이스라엘은요 1년에 2번 추수해요. 봄에는 밀, 보리 이런 곡식을 추수해요. 또 가을에는 열매를 추수하는데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이런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에는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또 이 수장절, 우리는 지금은 추수감사절에 드린 것처럼 그때는 과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리고 예배해라. 모든 남자들이요 가나안 땅이 넓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려면 가까운 사람은 뭐 며칠 만에도 걸어올 수 있지만 멀리 산 사람은요 몇십 일을 걸어와야 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게 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다시 말해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못해요? 내 거라 생각하니까 예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거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 다시 말해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맡겨둔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참송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 바로 오늘 2024년 상반기도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건 내가 벌었던 것, 내가 노력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또한 잠언서 3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로 나오면요, 내가 하나님께 일부의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창고를 내가 다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모든 포도즙들이 다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예물 드린,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창고의 일부분, 내 통장의 일부분의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의 창고를 내가 다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도 채우고 적게 들어도 적게 빈 만큼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포도즙을 다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빈 곳을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풍족하고 더 넘치게 채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7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에 자기의 신앙을 나는 올바로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자기가 벌었던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벌었던 것에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을 갖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는 어려울수록 더욱더 나는 강한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 생활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던 1889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고요, 한 회사를 건립하게 되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 맨소레담이라는 회사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살기도 힘든 어려운 시간에 무슨 약을 만들어, 무슨 약을 만들어. 당신 미쳤어, 당신 미쳤어.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는요, 그렇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그럴 때요, 하나님의 그 경제 대공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사업이 이상하게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도 이 사람 사업은 계속해서 잘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00년대에 만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도 우리 다 이거 쓰고 있지 않아요? 맨소레담. 지금까지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제약회사 맨소레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 있어요?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질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신 거예요. 이 약 하나 만들어서요, 몇 대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거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봅시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요, 너희의 모든 지역, 너희의 모든 영역,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경계선, 너희의 모든 소유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한 10가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아니 10가지가 아니라 너는 20가지 30가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볼펜 사게 1,000원만 주세요라고 말하면 모든 것을 잘하는 자녀에게 1,000원만 주는 뭐가 되겠어요? 야, 가는 길에 음료수도 하나 사 먹어. 1,500원 2,000원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헌신만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넓혀주고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일들이 넓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삶이 넓어지게 되고 나의 한계가 다 넓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를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있던 모든 민족과 다 싸워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차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센 이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남부의 지역의 사람들이 동맹하고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동맹해서 싸우러 온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자 다 모든 적들을 한 방에 다 물리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소유를 따라서 우물을 팠어요. 그곳은 원래
아브라함의 소유니까 이삭의 소유도 되는 것이. 그런데요, 그랄 땅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요 막 이삭을 쫓아왔어요. 아니 이거 우리 땅에 있는 우물이니까 우리 건데 왜, PPT를 바꿔주세요, 왜 네가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요 이삭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가 또 쫓아온 거예요. 야, 여기도 우리 건데 왜 네가 또 이것을 우리 걸 차지하냐. 이번에도 이삭은요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판 곳마다 우물이 막 콸콸콸콸 터져오게 만들어 주시게 된 것이. 그러자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는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땅을 더 번성하게 더 넓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요, PPT 바꿔주세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번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은 잘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확장되고 모든 것이 다 번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가나안 전 지역에 두루 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번씩 올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몇십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남자들이 다 이 지역을 비면 도둑도 찾아올 수 있어요. 강도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강탈해 가볼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볼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제사로 나올 때에, 예루살렘에 너희가 나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그 지역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지켜줄 테니까 너는 제사에만 집중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칠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제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은 좀 마음이 울적하고 내가 생각이 복잡해서 오늘 하루 예배 빼먹고 내가 좀 자연으로 좀 나갔다 오면 내가 좀 더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 또 내가 오늘은 물질이 없으니까 예배 빼먹고 물질 벌어서 내가 내 자녀를 먹여 살려야지.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 한 주 좀 쉬고 내가 캠핑도 가고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내가 좋은 데 좀 갔다 와서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지. 교회 빼먹고요 여러 가지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이요 풍족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건강 내가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내 건강 아무리 내가 지킨다고 안 지켜져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내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교회 안 나고 쉰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줄 때에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무엘 7장의 말씀해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야, 때는 이때야.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때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요 막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가 예배하러 기도하고 예물 바치러 올 때에 내가 너희의 족속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마른 하늘에 우박과 그냥 막 이 우레를 팍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막 흩어졌어요. 그때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 보내서 그들을 다 쳐서 물리쳐버리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어느 교회에 이 김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김권사님 어느 하루는 이렇게 아랫배를 만지는데요, 뭔가 이렇게 주먹만한 것이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하고 병원에 가봤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봤더니 아이고 환자분 빨리 큰 병원 가세요. 큰 병원 가세요.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병원 가서요 이 개복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배를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요 췌장암 플러스 난소암 그리고 암세포가 온 내장에 다 퍼져가지고요 그냥 의사가 손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배는 열었으니까 이 제거해도 그냥 괜찮을 만한 나팔관과 자궁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암은 어떻게 만들 수 없어서 그냥 꼬매서 수술을 마쳤어요. 그리고 환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냥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 5달 정도 항암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이게 퍼져 있고 그래서 가능성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의사도 포기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에 나가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렇게 5개월간 항암을 받고요 의사가 우리 한번 수술 한번 해봅시다. 날짜 잡읍시다. 그래서 그 김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 수술해야 됩니까? 하나님 맙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여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을 김 권사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그는 이 말씀을 딱 받고요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이제 수술 앞두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간절히 안수기도 받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배를 딱 갈라서 딱 배를 열고 암덩어리를 제거하려고 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암의 흔적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개복했던 배를 다시 봉합하고 나서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듯 기적의 하나님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암병마저 떠나가게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문제를 다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배 때만 내가 반짝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고 일주일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과 몸과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바치고 산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하나님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간구한 모든 것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반드시 함께 할 겁니다. 내 지경을 넓히라.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 활동 범위를 넓히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려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